저는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만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라고 해야 될까요? 그 중에 하나가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그런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하도 이슈가 돼서 뭔가를 좀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내용 자체가 이런 것이더라고요. 456억의 상금을 걸어놓고 몇백 명의 참가자를 모집해서 서바이벌 게임을 하는 그 내용을 담는 드라마였습니다. 서바이벌 게임이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한 사람이 456억을 가져가는 그 과정을 그렸는데 제가 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은 못하겠습니다만 그게 전 세계의 열풍을 가져왔고 K 드라마에 큰 획을 그었고 거기에 나온 배우들이 지금 엄청나게 이슈를 받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보지 못했지만 그것을 이제 해석해 놓고 여러 가지 평론하는 그런 글들을 보면서 하나의 이제 글을 봤는데 거기에 참가한 사람 중에 244번 이름이 없다 그래요. 244번이 그리스도인인데 그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이 죽어가는데 자기는 살았다고 감사 기도를 하고 이런 것들이 과연 옳은가? 이런 내용들도 있었고 저는 또 한편으로 사람을 죽여서 최후의 승리자가 돼서 456억을 가져간다라고 하는 여기에 과연 그리스도인들이 참여하는 것이 가당한 설정인가?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456억을 얻기 위해선 죽이고 자기는 살았음에 감사 기도를 한다. 이런 설정이 드라마에 담겨져 있는 거죠. 비단 이것이 오징어 게임뿐만 아니라 수많은 드라마 영화 속에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당한 희화와 그리고 비난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나온 것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왜 그렇게 하는가에 대하여 우리가 부정적으로 혹은 비판적으로 살피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의 시대의 문화 속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관점에 대한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나 앞에 서 있는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선 그렇게 부정적인 문화의 시류에 대한 잘못되는 것을 수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과 문화의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잘못된 모습을 비추어 그들이 그런 것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한 사명이 아닌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 우리가 그것에 대한 단초를 제공하지 말았어야 하는 것인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은 무언가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는 남을 죽이는 것도 아무렇지도 않게 하며 입을 열은 하나님께 회개했다. 하나님이 용서하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살피신다 라고 하는 이중적인 모습들을 많이 비춰왔기 때문에 사회는 지금 교회의 너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사람의 모습은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왜 너희는 그러냐나의 차원으로서 그렇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원받음에 대한 기쁨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된 것에 대한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하여는 잘 알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다시 사심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교리적인 구원에 대한 내용들은 끊임없이 들었으나 구원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될 행동의 지침과 강령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내가 죽어 천국에 가고 내가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 것은 너무나 관심이 많았지만 그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 이 세상이 복을 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그만큼 가져보셨는지를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 되는 것에 대한 관심,
내세에 대한 구원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낼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기에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알지만 구원받은 사람답게 야고보서를 강론해 가며 야고보서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알지만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하여는 잘 모르기에 여전히 우리의 신앙 현실은 갈등하고 있고 그 속에 방황하고 있으며 나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에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지 못하는 이 혼론과 혼란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 복음으로 잉태되어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이에 대하여 야고보는 정확한 행동 강령을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제시해 줍니다. 너희가 정말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이라면 너희 안엔 이 세 가지의 모습이 분명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우리에게 그 세 가지의 행동 강령을 설명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야고보서 1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야고보는 기록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19절을 처음 시작하며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무 아가페토스 아델포스 에이든,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형제 자매들이여. 너희가 알지니, 이 말은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너희가 복음으로 잉태되어지고 예수의 보혈로 나아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사람이라면 당신은 이것을 알아야만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며 펼쳐진 세 가지가 뭐냐면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셔야만 합니다. 말하기는 더디하셔야 해요. 성내기도 더디하셔야만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알아야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충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야고보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듣는 문제, 말하는 문제, 화내는 문제. 이 세 가지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의 제자답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본 모습,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의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다움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신비, 창조의 비밀, 구원의 역사, 이런 내용들을 장황하게 펼쳐놓는 것, 오히려 그것을 더 당연하게 여길 텐데 하나님은 듣는 문제, 말하는 문제, 그리고 성내는 문제,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너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구원받은 사람인지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이 낳고 정욕이 낳은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이 살아가야 될 행동의 지침을 듣는 것과 말하는 것과 성내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사실 이 세 가지는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요? 말이 있어요. 듣는 것, 말하는 것, 성내는 것. 세 가지 중에 가운데가 뭐예요? 말이에요, 말. 그러니까 결국 말의 문제, 내가 어떤 언어를 쓰느냐,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가름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말의 문제를 풀기 위해선 무엇부터 시작해야 돼요? 듣는 것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이 의미는 무엇일까요? 사실 속히 하라라고 하는 이 말의 원래의 뜻은 타퀴스, 민첩하게, 재빠르게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들을 때는 민첩하고 재빠르게 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 무엇을 듣는다는 말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말과 연결되어 있기에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돼, 재빨리 들어야 돼,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듣는 것을 재빠르게 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재빨리 민첩하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잉태되었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가운데 가장 우선적으로 나타나야 될 행동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어렵습니까? 속히 민첩하게 재빠르게 듣는 것. 이게 우선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음의 사람의 모습을 갖게 된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하나님의 복음으로 잉태되어진 새 사람이라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모습을 갖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세상의 뉴스, 세상의 이슈, 세상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일들, 그런 것에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리면 귀가 그쪽으로 이렇게 자라요. 밥을 먹을 때도 내게 유익한 얘기를 뒤에서 하면 밥은 먹고 있지만 귀는 뒤를 향해 있는 거죠. 어떻게든 들어서 내게 유익이 되는 그 소리에 내 귀가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은 그런 세상의 지혜, 정욕의 소리에 내 귀가 움직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내 영혼 가운데, 내 상황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고민하는 그 문제, 내가 바라는 그 문제, 무언가 소망하지만 더디되어지는 그 문제 속에 고민하고 골똘하고 아파하지만, 그래서 사람을 찾아다니며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많이 해보지만 그것보다 정말 너희가 복음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고 충만한 형제 자매라면 너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가장 재빠르고 민첩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고 재빠르게 듣는 사람 말에 있어서 뭐 한다고요? 더디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집어 보면 이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입이 무겁다는 사실이에요.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에 관심이 많고 세상의 원리에 대하여 더 귀와 오감을 열고 있는 사람은 뭐가 가벼울까요? 입이 가벼운 거죠. 그래서 내 주변에 입이 가벼운 사람들이 많으면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밖으로 얘기하면 또 굉장히 어려워지니까 속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에 민첩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구나 저 사람은. 그러시면 되는 거예요. 야고보의 원리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들으면 말은 더디한다. 그래서 이 말이 더디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브라디스, 곧 둔하다, 우둔하다의 말이에요. 입을 잘 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저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하여 그렇게 해석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갈 것에 대한 내 믿음이 있으니까 입은 닫지만 기도의 입은 여는 거예요. 말의 입은 닫지만 기도의 입은 열어 주의 뜻이 그러세요? 하세요. 주의 뜻이 아니세요? 멈춰야죠. 그런데 특별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들어 입이 무거운 사람을 찾아보라 그러면 가뭄에 콩나는 것처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열심히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입이 가벼워서 가는 곳마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 말 저 말 흘리고, 그래서 공동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잉태내는 것, 그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나는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무관한 사람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음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지혜자도 전도서 5장 2절에 무엇이라고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의 지혜를 이야기하며 그 지혜를 소유한 사람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우리는 이 내용에 상충되어 고민하시는 분들을 만나요. 목사님,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와서 모든 것을 아뢰이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내 마음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나와서 그 말씀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을 토로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하셨는데 전도서 5장 2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니요. 급한 마음에 말을 내지 말라니요. 이 말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신 분들이 있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은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너는 하나님 앞에 함부로, 이 함부로라는 말이 바할이에요. 바할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급하게 서두르다라는 의미를 갖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급하게 서둘러서 말하지 않아도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왜 급하게 하나님 앞에 서둘러 말하지 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고 넌 땅에 있어.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걸 다 살펴보고 계시는 거야. 너는 어떤 문제가 터지면 마음이 조급해, 서둘러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돼, 마음이 쿵쾅쿵쾅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나는 하늘에 있다. 너를 알고 세상을 알고 모든 걸 알고 내가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행할지 나는 이미 처음과 과정과 끝을 보고 있잖아. 그러니까 함부로 말하지 말고 급하게 서둘러 말하지 말라는,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너 말하기 전에 내 계획부터 들어봐. 내가 너를 향하여 무엇을 이야기할 것인지, 어떤 계획 때문에 그런 건지, 왜 이런 난관의 구덩이에 네가 빠졌는지 저러는 건지, 내가 너를 향하여 가지고 있는 계획과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인도해 갈 건지에 대하여 먼저 들어. 그 의미를 전도서 5장 2절이 갖고 있는 거죠. 들으면 뭐 할 수 있게 된다고요? 말을 적게 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되어지는 첫 번째 모습은 말을 더디하는 것이라 그렇게 지혜자도 야고보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 거구나, 저렇게 인도로 가시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 내 의지, 이게 우선이 되면 그것이 내 영혼 속에서 부풀어 올라 입을 통해 내뱉어지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뱉어지는 그 수많은 말들은 결국 어떤 문제를 일으켜요? 화를 일으킨다고요, 분노를 일으킨다고요, 성질을 만들어낸다고요. 왜요? 말이 많으면 실수가 많아요. 또 말이 많으면 누구를 자극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자꾸 자극해요. 말 많이 하는 사람 치고요, 주변을 건들지 않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떻게든 말을 하면 상대를 자극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좋은 말이라도. 왜? 그 말이 옮겨지면 좋은 말도 나쁜 말이 되니까. 내 의도는 선하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의도가 몇 번 넘어가면 왜곡되고 곡해돼요. 그러면 그게 다시 상대의 귀에 들어가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죠. 그게 분노의 씨앗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 말 때문에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갈등과 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결국 나의 영혼도 망쳐지고 이웃의 영혼도 망쳐지고 공동체도 망쳐지게 되는 거. 근데 실제적으로 이 일이 어디에 일어났어요? 야고보 서신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났어요. 야고보서 3장과 4장을 살펴보면 말 때문에 싸워요. 말 때문에 재판해요. 끊임없이 화를 내고 성을 내고 있는 그런 문제가 이 서신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일어났던 일들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야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여러분이 정말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새 사람 된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왜 여러분은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 다음에 행동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말이 많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이 적으면 상대를 자극하거나 감정을 건드는 일이 없을 텐데 왜 여러분은 상대를 자극하고 감정을 건드려서 싸우고 다투고 재판까지 가십니까? 그걸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왜 야고보를 통해 주님은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의 행동 강령 3가지, 곧 듣는 것과 말과 화내는 문제를 이야기하며 단지 입조심하라고, 말 많이 하라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그런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행동 강령 3가지를 우리에게 줬을까요? 아니요. 이거를 통해서 이루어야 될 일이 있기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민첩하고 말을 우둔하게 하고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지 아니하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이 뭔데요? 오늘 본문 야고보서 1장 20절에 그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밝힙니다.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렇게 말해요. 사람이 분노하고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대요. 그러면 저 감정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함으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저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노력하다, 실행하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실행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분노와 화를 계속 내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이 방해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는 사람으로 만들어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 그게 1차적인 목적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 되어지고 복음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두신 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기 위함이에요. 단지 내가 죽어 천국에 가는 건 그건 보너스예요. 아니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라면 예수 믿는 순간 천국으로 데려가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를 이 땅에 두셨어요. 왜요? 이 땅에서 구원받은 저 복음으로 잉태되어진 형제 자매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게 해주기 위하여 이 땅에 두신 것인데, 그 일을 하라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듣지 않으니까 말이 많아요. 말이 많으니까 실수가 많죠. 실수가 많으니까 싸우죠. 분노하죠. 정쟁하죠. 다투죠. 갈등하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뭐가 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다.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힘있게 이루어 가기를 소망하시죠? 모두 다 비전이라고 하는 것을 꿈꿉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뭐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데 야고보는 이야기해요. 큰 꿈을 꾸지 말고 일단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것부터 정리하자.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듣잖아. 그래서 말이 많잖아. 그래서 감정이 컨트롤 안 되고 늘 싸우잖아. 근데 그게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거야. 하나님 말씀 안 듣고 말도 많이 하고 뭐 감정도 소비하면서 뭐 앞에서는 뭐 대단한 일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뭣도 했다, 뭣도 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것부터 정돈해.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답게 행동해. 그걸 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야. 네가 당장 뭘 하지 않아도, 뭐 결과를 내지 않아도 너의 삶의 태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의는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의 의는 너의 일상 속에, 너의 삶 속에, 너의 말 속에, 너의 생활 속에, 너의 시간 속에 이루어지는 거지. 너와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의 의가 아니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지금까지 착각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내가 대단한 무언 성과를 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의 삶을 돌아보는 것은 뒤로 하고 무엇이든지 해내기만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하나님 영광 받으실 거다. 그렇게 지금까지 신앙생활들을 몰아쳐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조용히 한번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건 대단한 게 아닙니다.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생활 속에서 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어 해석되어 있는 것을 통해 내 삶을 바라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입은 무거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의 사람들을 갈등으로 몰고 가는 것이 아니라 화목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느끼는 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물어보고 말하고 내 상황의 유익과 유불리에 의하여 말이 달라지거나 말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도하신 대로 나아가고 무언가 가슴에 불안하가 훅 올라올 때도 정말 힘들어요. 어렵죠.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는 방해가 되는 거다. 내 평생 내가 능력이 탁월한 것도 아니고 뭐 가진 것도 많은 것도 아닌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려면 그래 잘 듣자. 말을 좀 적게 해보자. 화내는 걸 좀 잠잠하게 해보자. 그 세 가지만 지켜도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이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 하시는데 왜 이걸 하지 않고 자꾸 다른 거를 하시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십니까? 그리고 다른 것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신앙의 공허와 갈등을 경험하시고 오히려 문제 속에 일은 많이 했는데 결국 어려움 속에 봉착하는 여러분의 모습 보고 계시지 아니하십니까? 그러면 도대체 왜 복음으로 잉태되었던 저와 여러분 그리고 야고보의 서신을 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고 말이 많아지고 감정의 컨트롤이 힘들까? 이거에 대하여 야고보는 이유를 밝혀줍니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방해되는 것, 그건 다른 것이 아니야. 21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제시하는데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래요. 무슨 얘기예요? 너희 안에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서 그런 거야.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이 있어 그런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말씀을 잘 살펴가다 보면 그것은 한 가지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잔재하고 있는 더러움과 넘치는 악, 교만이 자리하고 있는 거죠. 교만하니까 내가 중심이죠. 내가 주인이죠. 이 문제에 대하여 해석도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목적이 되어지고 내 생각이 옳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듣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한 사람은 들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옳은데요. 내 방식이 맞는데요. 뭘 하나님께 물어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재빠르게 달려가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면 그 교만함, 곧 그것이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벗어버릴 때 가능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교만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떤 사람에 대하여 끊임없이 내가 판단하게 되죠. 어떤 상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음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져요? 말이 많아져요. 또 말을 하다 보면 또 감정에 북받치잖아요. 그런 적 없으세요? 말이 말을 낳아요. 감정이 막 더 쌓이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니까 결국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갈등이 생기죠.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방해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져 버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도대체 왜 그 교만한 사람들은 이런 모습들을 보일 수밖에 없을까요? 여전히 내 안에 해결되지 못하는 죄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고, 심판에 대해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불안이 영혼 속에 존재하니까 조급하고 여유가 없고, 그러니까 내가 빨리 모든 것을 결정하고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분노하고 입을 열어 내 주장을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는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뭐하고?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씹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교만을 내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 이걸 이제 어떻게 할 줄 알아야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의 행동 강령을 우리가 실행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럼 어떻게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교만을 내버릴 수 있는가? 이것에 대한 해답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하며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기서 말하는 벗어버리고가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버리고와 똑같은 단어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려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옛사람과 새 사람을 옷으로 이야기를 해요.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 자, 그럼 옷을 벗으면 알몸이 나오잖아요. 그건 수치예요. 그러니까 그 수치를 알고 옷을 벗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내가 지금 교만하고 내 안에 부패함과 내 안에 죄악들, 나 안에 악독함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있는데 이것을 벗어 던지면 그게 다 드러나잖아요. 그게 옛사람의 옷을 꽁꽁 싸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벗어 던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새 사람의 옷이 있으면 된다. 새 사람의 옷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의 옷이 너희에게 있으면 너희 안에 교만, 해결되지 못하는 부패함, 이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을 입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럼 다시 야고보서 1장 21절로 와서 모든 더러움과 각독한 넘치는 악을 내버린다는 얘기는 야고보서의 관점에서는 너희에게 진리의 말씀의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진리의 옷이, 말씀의 옷이 준비되어 있지 않느냐. 복음으로 잉태되면서 너희 안에 심겨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래서 2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면 너 그 옛사람의 옷, 교만의 옷을 벗어 던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무별 여러분, 우리는 이거 한 가지를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 안엔 이미 진리의 말씀이 심겨져 있음을 조금도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생명과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그 근원을 여기 안에 심어두셨어요.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이 이미 심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씨앗이 지금 자라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제 목양실에 많지는 않지만 화분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 화분을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것도 생명이잖아요. 전 생명이 두려워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걸 볼 때마다 예쁘기도 한데
저걸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근데 이제 난 화분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잘 살려와요. 이게 뭐 저도 이렇게 잘은 못하지만 꽤 난의 수명이 길게 간대요. 근데 이제 난을 이번에 새롭게 좀 이렇게 받으면서 그 난을 주신 분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물을 너무 많이 주시는 것 같다. 그래서 내가 물을 많이 주나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2주에 한 번씩 줬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3주에 한 번씩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각 난도 또 식물도 자기에게 맞는 물을 먹고 공급받아야 얘가 살아요. 얘가 생명력을 유지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려요? 생각해 보세요. 생명의 말씀의 씨앗이 내게 들어왔으면 이 씨앗이 자라가고 꽃을 필 수 있는 물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빛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떤 물을 먹냐면 이 생명과 진리의 열매가 맺어지는 물과 햇빛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과 세상의 지혜를 더 많이 먹는 거예요. 그러면 이 씨앗이 그 물을 먹으면 싹이 나고 뿌리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럼 주변에 뭐가 날까요? 잡초들만 나는 거예요. 내 영혼의 동산에, 생명의 동산에 사망과 또 죽음의 잡초들만 계속 웃자라 버리니까 마음이 이제 교만하게 되죠. 교만하니까 하나님 말씀 안 들어요. 말씀 안 들으니까 말 많아져요. 말 많아지니까 상대 긁어요. 감정을 여러 가지 건드려요. 그러니까 싸움과 다툼들이 가득하게 되어지는 그런 불완전한 삶을 계속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한 번 듣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의지와 결단을 갖지만 늘 신앙 안에 패배하는 이유는 뭐냐? 내 안에 심겨져 있는 진리의 말씀을 잉태할 수 있는, 꽃 피울 수 있는 그런 생명의 말씀, 사랑의 공급이 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주변만 지금 가꾸고 있으니까 아무리 결심한들 그 잡초가 내 영혼을 잠식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하신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다움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고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귀한 주의 권속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하여 도전과 권면을 드리고 싶은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내 안에 이미 심겨진 진리의 말씀을 꽃 피우는데 모든 에너지를 쏟으셔야만 합니다. 두 마음으로 갈라지는 세상의 물 이제 더 이상 공급하지 마세요. 세상의 여러 가지 이슈보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내 영혼에 공급하게 될 때 내 안에 이미 심겨진 그 진리의 씨앗이 발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명의 식물이 내 영혼의 동산에 꽃피게 되어지면 모든 더러움과 악독이 가득한 것이 그냥 사라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면 시키지 않아도 주님께 물어보고 주의 말씀을 먼저 듣고 내 입을 컨트롤하고 내 감정을 잘 다스리고 그것이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을 통하여 세상이 감동받게 되어지는 진짜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저와 여러분을 에워싸고 있는 영혼의 교만의 잡초, 분노의 잡초 정리하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는 거예요. 주일에 한번 이렇게 설교 듣는 걸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비춰서 내 안에 있는 모든 교만함의 잡초들을 다 제거하세요. 그럴 때 진리의 씨앗이 그 빛을 받고 그 생명의 물을 공급받아 내 영혼 가운데 가득 피어지게 되어지면 애쓰고 노력하지 않아도 내 영혼의 치유를 먼저 경험하게 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내 주변을 이제는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세계로 무별 여러분, 우리 모두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절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답게 사는 것 굉장히 어려운 일인 것 저도 알고 여러분이 압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세 단계를 집중하면 승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듣는 것, 말하는 것, 화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씨앗을 잉태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아서 집중하게 되어지면 이 행동 강령 세 단계를 너끈하게 이겨내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승리하지 아니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닮는 건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 자꾸 대단한 일을 먼저 꿈꾸세요? 정말 대단한 일은 저와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귀담아 들으십시오. 주님이 지금 내게 뭘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입을 우둔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내 안에 북받쳐 오르는 여러 상처와 분노와 감정들을 잘 다스리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 줄 아십니까? 22절 마지막 결론과도 같이 야고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행하는 자. 여러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말씀을 다 행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지만 1차적으로 이 본문의 흐름 속엔 말씀을 행하는 자는 이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민첩하게 듣고 말이 우둔하고 감정을 잘 다스려 내 안에 이미 심겨진 진리의 말씀의 씨앗을 잉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윤리적으로 율법적으로 이걸 했니 안 했니 이 차원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나의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곳곳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가는 곳곳마다. 왜? 진리와 생명의 씨앗이 움트니까. 늘 들으며 말하니까 실수 없고 또 들으며 말하니까 상대를 자극할 필요 없고 그러니 내 마음속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감정들도 치유되어지고 그럴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예수의 제자, 성령의 사람 그 사람이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이제 흔들어 깨우세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주의 생명의 강수를 공급받아 내 영혼의 허다한 곳으로 가득 차 있는 허식과 교만과 자랑의 잡초들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래 만드셨던 생명의 동산을 내 영혼의 동산 가운데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인정받고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잉태된 사람답게 이번 주 살아가셔서 세상이 뭐라 그래도 우리가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우리의 태도, 우리의 가치를 통해서 그들이 감동받고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삶을 주님 앞에 오롯이 내어놓을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